분들이 좀 부정적이고 어둡고 또 어떤 면에서는 두려운 책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각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시록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밝고 또 소망적이고 또 우리의 천국 삶이 보장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위로가 되고 또 어려운 이 싸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힘들을 늘 제공하는 그런 책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요한계시록을 잘 보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자체가 또 이단들의 어떤 교과서처럼 돼가지고 그동안에 많이들 강해가 좀 안 된 부분들도 있고 좀 피상적으로 이제 다뤘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요즘은 좀 많은 이제 강해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또 어쩌면 또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한 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책입니다. 거기 이제 66권으로 다 분류가 돼 있으나 서로 통일성이 있고 유기적인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알아야 이제 끝이 이렇게 되는구나. 또 오늘을 사는 이 시대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 속에서 또 마지막 날을 향해서 가는 이 즈음에 있구나. 그런 또 성격을 알고 해석하고 반응하고 저항하면서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장은 이제 사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7인을 띠는데 6개의 인을 띱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심판과 재앙이 이제 이 지구에 쏟아지죠. 그리고 7인을 떼기 전에 6인과 7그 사이에 이제 막간이 들어가요. 이게 이제 두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10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이렇게 여기 7장으로 나오는데, 이 막간은 6개의 인, 그 다음에 6개의 나팔이 분 다음에 7 가기 전에 항상 큰 쉼을 갖듯이 하는 이제 사파인데, 사실은 큰 구조는 7인, 7나팔, 7대접으로 되어 있으나 골격은 여기 이제 사파가 들어가는 것은 그냥 에피소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보여주는 주제가 들어가 있는 또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앞에 있는 그런 심판의 대목보다도 이 장면이 훨씬 더 성도들에게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논란도 많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순서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강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단들도 이 7장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하고 자기네 편으로다가 끌어들이는데 사용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또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2일 후에 아까 이제 6 인이 띄어졌고요. 어떤 새로운 장면이 떠오르는데 네 천사가 있습니다. 네 천사는 힘이 센, 그 다음에 많은 권세를 위임받은 그러한 네 천사의 모습인데, 그 환상이 뭐냐면 땅 네 모퉁이에 있다. 동서남북에 서 있고 땅 사방에 바람을 붙들고 있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러한 천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환상입니다.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쓸 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평면으로 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구를 붙들고 있다, 동서남북으로.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바람은 어떤 그 이 땅에 오는 어떤 재앙이나 진노나 어떤 엄청난 그 회오리 바람 같은 그러한 재난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다. 하나님께서 붙들게끔 해가지고 이 천사들이 붙들고 있다. 이게 굉장히 환상적이면서 아마 그 스케일이 엄청나게 크죠. 자, 오늘날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면 언제나 다사다난하잖아요. 올해도 막 엄청난 뉴스거리들이 쏟아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또 내가 어떻게 됐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돌이켜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참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붙드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러면서도 엄청난 새로움이 우리에게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도 붙드시고 이 우주도 붙들고 지구도 붙듭니다. 지구를 아마 붙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 자체가 악해가지고 엄청난 재난이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발생하게 될 겁니다. 뭐 하나님이 일반 은총적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역사와 삶이 보장되는 겁니다. 이걸 안 붙든다면은 인간 스스로 뭘 하는 것 같으나 인간들이 싸움이나 잘하지 뭘 합니까? 국회 보십시오. 매일 쌈박질을 하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조금 드러난 겁니다. 이렇게 뉴스화되어지고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붙으니까 이 정도 덜 악해지고 이 정도 어떤 그래도 살만한, 살 수 있는 사회가 유지되는 겁니다. 여기에 뭐 각종 전염병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붙들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지구가 정상적으로 돌고 있고 자전과 공전을 거듭하면서 돌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전을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작년 이맘때 생각나는데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온 거죠.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붙드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은혜가 결합돼서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것 같지만 그런 평안한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거에 대해서 인간은 너무나 익숙해 있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면서 지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고 찬양의 제목이에요. 이게 인간이 병들고 그 다음에 타락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은혜로 느끼지 못할 때부터입니다. 은혜가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 감사가 사라지면서 불평과 원망들이 많이 생겨나고 다툼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타락하게 돼요.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이 지구도 붙드신 거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붙드신 거, 가정 붙드신 거, 또 우리 붙드신 것 그렇게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역사가 진행되는데 한 또 천사가, 이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 같은 인상을 줘요. 왜냐하면 이 네 천사도 굉장히 엄청난 권한을 위임받은 천사인데 그들에게 명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권세를 가진 천사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이 이걸 붙들고 아마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언젠가는 놀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잠깐만 하면서 큰 특사 같은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재난을 유보해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뭐 급박한 어떠한 느낌을 주면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이 7장을 풀어가는 키워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종들에게 인을 천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예수를 주로 이제 영접하는 사람들을 다 말해요.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우린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죠. 아니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누구예요? 종이지. 그러니까 특별한 무슨 목회자들이나 뭐 이런 풀타임 어떤 사역자를 종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다 종입니다. 알았죠? 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목회자는 그 백성들 중에서 말씀을 또 담당해가지고 역할을 하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특별하게 일단 말씀을 전하는 게 이제 특별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아라. 이 땅 지구 땅들 사람들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재난을 유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침을 받는다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 이제 이런 인침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뭐 이거에 대한 유래는 소유권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광야에 양들이 많이 흩어져서 있고 우리가 있는데 우리를 각 목자마다 하나씩 우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큰 우리를 같이 공동으로 만들고 거기에 양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몇 명의 목자들의 양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섞이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섞이지 않게 하려고 여기다가 이제 그 목자가 자기 양에게 소유권을 알리기 위해서 문양을 특별하게 만들어 가지고 인두로 지집니다. 이렇게 이마에다가 딱딱 지면 그게 이제 인을 받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인유해 온 거죠. 소유권을. 그래서 딱 보면은 이건 누구 소유의 양이다, 누구 소유의 소다, 염소다, 이게 이제 구별되는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한 그러한 표시로 이제 인을 이제 이게 인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에서 이제 666에 이제 인을 이제 표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조적인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는 소유권과 함께 뭐냐면 보호하신다라는 내 거다. 그러니까는 내 거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 빼앗기거나 그러지 않죠. 보호하죠. 이제 그런 게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게 인입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에베소 1장 13절에도 나와 있는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고 고린도서 2장 22절에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치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영적인 일을 보이는 것처럼 하는 게 묵시입니다. 비유고요,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면 인침을 받은 것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가? 하나는 이거예요. 오늘 나와 있듯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거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우리 마음에 확증을 주세요.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증 이런 걸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본인은 알아요. 내가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 잘 믿는 거는 아닐 수 있겠으나 완전하게 믿는 건 아닐 수 있겠으나 내가 예수를 믿는 건 분명하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나에게서 거듭남이 일어났고 성령이 오셨고 그래서 내 마음에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를 믿는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어떤 믿음이 있는 거. 이것이 이제 인침을 받은 사람의 공통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구원받은 증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치는 이런 일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일어날 때까지 그거를 유보해라. 그걸 기회를 준 겁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모태신앙도 있으시나 모태신앙이라 해도 다 뱃속서부터 구원받고 나온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고백을 해야 되고 예수를 믿고 인격적으로 영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 동안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주
늦게 50, 60, 70 이렇게 뭐 임종 직전에 믿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젊어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믿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 어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거를 막지 않고 기회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구원이 안 왔겠죠. 그런 아찔한 순간들이 사실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연기시켜 주셨다, 기다려 주셨다. 그냥 이렇게 버리시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반 은총을 계속 베푸시고, 옆에 또 뭐 다른 사람들을 또 보내가지고 복음 듣게 하고, 어떻게든지 뭐 교회에 나오게 하고, 이래서 이제 어느 날 탁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렇게 영접하게 되는, 또 믿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오랜 참음이 있었던 것이죠. 기다림이 있었던 것이고, 각자 다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안 참아주셨다면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고 오래 참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14만 4천이라는 유명한 구절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다시 한번 나와요. 근데 7장과 14장 외우기 쉽죠? 14가 나와, 14만 4천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야기됐죠. 신흥 종교의 교주들,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은 14만 4천이 실제 숫자다, 그렇게 이제 문자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게 어떻게 그냥 실제 숫자가 되겠냐, 상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근거를 갖고 있어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신흥 종교의 교주들은 이 14만 4천을 갖고서 티오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일로 들어와라, 그래야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귀한 자리에 당신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미혹을 하면서 자기네 단체로 이제 이끄는 것이죠. 자, 이 14만 4천은 그러면 뭔가 좀 명확하게 알아야 이제 흔들리지 않으니까 좀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도 많은 문제들이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4만 4천은 여기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죠. 본문에 근거해야 됩니다. 상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인치심을 받은 자다, 알았죠? 여기에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인치신 모든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을 총칭한다라고 이미 뭐 이 구절에서 이제 나와 있잖아요, 벌써 4절에. 그러면서 좀 논증이 좀 필요한데, 이 14만 4천을 해석하는 것이 성경 그 같은 본문에 있으면은 훨씬 더 권위가 있고 증거가 되겠죠.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랬죠. 여기에는 14만 4천을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하는데 그게 뭐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14만 4천에 대한 실체이고 14만 4천이 누구냐에 대한 성경의 주석입니다. 주석.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그 문맥이 지금 같은 문맥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고 흰 옷을 입은 자, 인친 자 14만 4천 다 같은 자들입니다. 자, 눈으로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을 때 이미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죠. 하늘의 별처럼 내게서 날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그 다음에 뭐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될 거다.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무수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전자만원경으로 보면은 2천억 개의 별을 볼 수 있대요. 그런데 특수 만원경으로 보면은 2천억 개 곱하기 2천억 개의 별을 볼 수 있답니다. 육안으로는 2천 개 정도밖에는 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2천억 곱하기 2천억이면은 뭐 숫자가 좀 공이 몇 개 붙습니까? 이게 8개에다가 16개가 붙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물론 이것도 상징이긴 하나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구원받게 할 거다. 자, 천국이 뭐 좁아서 14만 4천 그렇게 하겠습니까? 14만 4천이면은 뭐 한 군 정도의 뭐 작은 도시,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요 동구의 유라지구만 하더라도 14만 4천 거의 될 겁니다. 아마 요 동구 요 반야월 지역만 하더라도 넘을 거려 아마. 그리고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14만 4천 숫자로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브라함 때서부터 천다 하더라도 구원받는 자들이 14만 4천만 되겠습니까? 아무리 타락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약에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인침받은 사람들, 천국 갈 사람들이 14만 4천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유럽에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는 국교로다가 했고, 그때 95% 이상의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미 한 나라와 한 도시, 뮌헨이라는 한 도시, 런던이라는 한 도시에 아무리 줄이고 막 까다롭게 하더라도 14만 4천 안 되겠습니까? 이게 누적된 숫자들인데 한 시대가 아니고, 뭐 대구만 하더라도 10%를 잡는데 250만에 25만 정도 믿는 것으로다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 또 추리고 가짜도 있다고 그럽시다. 유사 크리스찬도 있다고 그럽시다. 뭐 거기 이단도 있다고 그럽시다. 그래도 뭐 14만 안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말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제 숫자 놀이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 이거는 숫자가 안 맞는다. 미국이나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1억 명 정도 가까이가 지금 이제 크리스찬으로다가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지금만 하더라도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숫자적으로 이미 현실성이 없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해석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14만 4천을 뭐라 그랬어요?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죠?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이런 식으로다가 14만 4천이다. 그때 근데 각 지파마다 12지파가 12,000명씩 다 됩니까? 그리고 이건 구약의 지파들인데, 이건 뭐 그런 신약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다 이제 비유고 상징입니다. 12지파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총칭을 늘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12 곱하기 열이라는 것은 12는 완전 숫자고 1000이라는 것은 많은 충만한 수니까 완전하게 거기서 구원받을 자들이 다 여기에 소속된다, 그런 의미이지, 숫자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상징인데,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랬어요. 인을 맞은 게 실제로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그냥 상징적인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래서 앞에서 인 맞은 게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면, 해석은 뭐예요? 같은 문장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도 상징으로 봐야 되지, 그냥 그거로다가 이야기하면 안 된다. 실제로 보면 안 된다. 그런 언어의 법칙에도, 문법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단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 이거를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런 숫자다. 그래서 12가 완전수고 또 12가 완전수를 곱했다. 그리고 어디다 1000을 곱했다. 1000은 또 많은 숫자를 가리키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의 총수를 말한다, 완전한 총수를 말한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거를 왜 그렇게 숫자를 분석해 가지고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냐,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이제 따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신학을 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신학에 보면은 수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숫자를 갖고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상징적인 숫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런 겁니다. 이 당시에 이걸 기록할 때 아라비아 숫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럼 뭐로 다 숫자를 썼습니까? 알파벳으로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랬을 때 알파는 1이고 베타는 2고 감마는 3이고 이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많은 숫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때는 숫자가 많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경이니 조니 뭐 이런 게 별로 필요 없었기 때문에 기껏해야 만입니다. 그래서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런 게 가장 많은 숫자를 표현한 숫자였어요. 그래서 1억이라면은 이제 만만이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숫자를 조합을 해가지고 곱하기를 해가지고 숫자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익숙한 셈법이고 숫자를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걸 의도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완전 숫자가 12에 계속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해석의 상식적인 코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12, 12지파, 그 다음에 12는 또 뭐 신약의 12 이제 사도와 연관된 신구약의 모든 사람의 그 많은 구원받을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에서도 속량받은 어린 양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속량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백성 14만 4천. 그러니까 이게 뭐 특수한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량받은, 구원받은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의 총칭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절서부터 이제 8절 사이에 이제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숫자가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에 속한 그런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9절에 흰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자, 이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겁니다. 흰옷을 입었다. 이게 뭘까요? 흰옷을 입었다. 그거는 우리의 얼룩지고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 그거죠. 무엇으로 씻음 받아요? 보혈로요. 어린 양의 피로다가 씻음 받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죠. 이 상태입니다. 그게 흰옷을 입었다. 그게 14만 4천의 보편적인 특징이에요. 이게 없으면 14만 4천에 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특징 뭡니까?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승리했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켜온 자들이에요. 이 두 가지가 보편적인 겁니다. 14만 4천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이렇게 섬기고 하는 거,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고 우리들은 그의 백성으로서, 종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서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올해를 지나보면서 신앙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뭐 각자의 그 핍박과 그 다음에 어려움들과 곤란함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시험들로 있었을 텐데, 그것을 딛고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지금도 섬기는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이
승리의 어떠한 결과로다가 여기에 온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쳐주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이 일곱 교회에 핍박받는 일곱 교회의 그 핍박이 너무나 셌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핍박과 환난을 이긴 자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너희들 이게 보장돼 있다. 이거를 이겨내라. 그런 격려들이 계속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힘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때에 따라서 보호도 해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있으셔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그렇게 온 것이 그런 겁니다. 삐끗하면은 또 생각 하나 좀 잘못되면 타락하거나 그 다음에 이탈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수를 믿다가 뭐 진짜 믿었는지 뭐 교회만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천국에 온 흰옷 입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완전히 받고 그거는 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또 뭐 죄를 졌을 때 또 회개하는 일들이 이제 수반되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했던 자들, 그들이 14만 4천 그 대열에 이제 포함된 것이다. 그렇게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엄청난 그 영광 속에 있는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할까요? 10절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0절 보십시오.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뭘 찬양하죠? 구원에 대한 찬양입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이들이 하늘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 가까이서 하나님 가까이서 어린 양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죠. 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것이 어떻게 이제 느껴지는 정도는 각자 다를 수 있겠으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인치시면서 계속 하는 일들이 뭐냐면은 너 구원받았다 이걸 확신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가요. 구원받았는데 이게 구원이 엄청난 거다. 이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과정과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한 것과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것은 이제 진리 가운데를 인도한다라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어떤 성숙한 어떤 이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린 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계속해서 나오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성령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 충만하면 예외 없이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5장에서도 성령이 충만하라 하면서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냐면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근데 찬양과 영광 돌리고 싶은 욕구가 많아져요. 강해져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셨을 때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들입니다. 성령 충만했는데 찬양 부르고 싶지 않다든지 감사가 없다든지 이런 거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아니, 덜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있을 때 예외적인 현상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찬양, 특별히 구원을 우리에게 시켜준 것에 대한 근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사가 감격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회복시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생각도 해야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구원의 영광과 구원의 그 가치를 더욱더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 구원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모든 기쁨의 근원이고 모든 안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미 다 구원이 완성됐는데 와보니까 이게 지상에서도 감사했지만 와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형언할 수 없는 영광과 그 다음에 이거 구원 못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다행스러워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야 이렇게 구원시켜서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하냐 막 그래서 하나님께 막 영광의 찬양을 막 계속 밤낮으로 이제 부르는 장면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늘에서 부르던 완전한 예배 정도는 못 되겠으나 연약함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되면은 막 다른 것들이 막 다 평온해집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기독교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내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 찬양을 할 때 중요한 거 찬양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냥 뭐 해야 됩니까? 찬양의 내용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감상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좋은 찬양이 되려면 누구에게 찬양을 하는지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되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대상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에게 집중을 너무 하는 것도 하나님을 놓칠 정도로다가 하면은 좀 안 돼요.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설교자는 모든 청중들이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도록 이렇게 이제 안내하는 역할로다가 이제 하는 게 좋은 이제 사회자고 인도자라고 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이 뭐냐, 뭘 찬양하냐 이거 중요해야 됩니다. 이거 이성이 있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막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인식을 갖고서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주셨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좀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피상적으로 하는 거는 좀 감상적일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용을 분명히 해요. 찬양에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 이제 가스펠송 가사로도 많이 유명하죠.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그 보좌와 우리 어린 양께 있다. 이게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늘 성전에서 이 찬양이 터져 나올 때 그때 천사들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11절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들도 이 찬양 대열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12절에 찬양을 올려드리죠. 천사들도 모든 천사가 올려드린다. 장엄한 그런 찬양이 하늘에서 울려 퍼집니다. 아마 우주 끝까지 메아리 쳤다고 볼 수가 있는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면서 천사들 모든 천사들이 막 그렇게 합니다. 뇌 생물도 천사고 여기 뇌 구퉁이를 잡고 있었던 그런 힘센 천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또 어린 양께 찬양을 올리는 대목이 여기 스크린에 잡히죠. 천사들의 찬양은 내용이 조금 다양한데 그 14만 4천이 불렀던 찬양과 가사는 조금 다릅니다. 뭘 찬양합니까? 찬양의 내용?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 뭘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아주 찬양하고 있죠. 천사들이 잘 아니까 그분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거룩과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찬양이 막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두 가지입니다.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 자신의 속성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찬양이 주된 가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4장에서도 우리가 본 바 있습니다. 4장에서 찬송이 막 울려 퍼지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막 위대하고 장엄하고 막 권세가 있는지,
그 능력에 대해서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막 능력이 있을수록, 힘이 있을수록, 그 다음에 그분이 크실수록 우리는 더 좋은 거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보호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찬양하는 게 우리 일이 되버려서 우리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서로 호환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실감하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엄청난 권세를 인식하면서 찬양을 할 때, 그 권세와 영광과 권위로다가 온 것을 통치하시고 나도 그렇게 다스리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측면에서 감사가 막 마음속에 막 오고 막 찬양하고 싶어서 못 견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찬양이 어떻습니까? 혹시 이렇게 메말라 가지는 않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구원하심을 묵상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찬양에 대한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가를 조금이라도 인식하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대할 때 얼마나 감사와 경외감이 막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게 찬양이고 이제 예배죠, 예배. 그래서 예배는 영광스러움과 경외감이 막 교차하면서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성소에서 벌어지는 이 찬양의 메아리를 이렇게 보면, 와, 여기에 들어가서 찬양할 때 막 감격과 그냥 마음의 막 떨림과 막 그 찬양이 막 압도돼 가지고 막 이렇게 찬양 부르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가슴이 막 뛸 때가 있는데, 이것이 실제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는 게 영적으로 또 이제 감각이 좋아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찬양이 막 울려 퍼질 때 한 장로가 이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도 요한을 구경꾼으로만 이렇게 대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참여하도록 한 장로가 배려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새가족반 안내하시는 분처럼 구경꾼이나 또 손님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구성원이다 당신도. 그래서 이제 말을 겁니다. 뭐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참여시키려고 묻는 겁니다. 저기 흰옷 입은 자들이 너 누군지 아냐? 저렇게 찬양을 장엄하게 하는 14만 4천 그 흰옷 입은 사람들, 그들이 너 누군지 아냐? 그러니까는 이제 사도 요한이 뭐 이렇게 말합니다. 뭐 겸손도 있겠으나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겸손한 표현이고, 그럴 때 그 장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로마 핍박을 받고서 그것을 이제 변절하지 않고 이겼던 자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엄청난 천국과 이런 영광과 존귀함이 주어지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핍박이 주어집니다. 고난이 주어집니다. 다름에서 오는, 이 세상 시류를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 데서 오는 불편함이 있고, 나름대로 시대마다 사람마다 형편에 맞는 환난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또 우리를 지키시면서 신앙이 좋아지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또 고난 속에서 많은 창조물들을 만들어내시나 선한 것들을, 이 땅에서는 그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부흥의 시대에도, 그 다음에 기독교 국가에서도 이 환난과 핍박은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못된 사람들이 있고 또 악한 마음을 가진, 죄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되고 참아내야 되는, 이거 다 이제 핍박이고 뭐 황당한 일도 당하는 어떤 그런 환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세상 사회 돌아갈 때 조금 이렇게 왕따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늘 있습니다. 사탄이 또 있으니까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면에서 이 땅에서는 이 싸움이 불가피하다. 그 싸움을 이겨내는데 그것이 고난이죠, 우리에게. 버텨내야 되는 것들이 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뭐 신앙도 좋고 뭐 다 해가지고 그냥 넉넉하게 다 이기나 봐, 막 이런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들어가 보세요.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들도 막 끙끙대면서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막 그렇게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막 넉넉하게 이긴 것 같죠? 그런 시편에서 요셉에 대한 표현은 그렇지 않습니다. 착고에 채워져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지냈다라고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인침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고난에서 예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 단 나에게는 특별한 이런 고난이 있고, 저분에게는 또 저분에게 또 있는, 저분에게만 있는 또 특별한 또 고난이 있고, 그런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에게는 고난 하나도 안 주고 나에게만 해필이면 이런 고난을 줬나?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한번 누구랑 한번 바꿔보시면 더 못 참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달게 받으시면서 그다음 믿음을 지키면서 이겼던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옷을 씻어서 어린 양의 피에 씻어가지고 희게 된 것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걸 왜 물었을까요? 성도들의 보편적인 그러한 일을 지금 얘기하고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첫째, 이 땅에서의 그 많은 무리들, 신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다가 믿어서 죄 씻음을 받았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고난을 겪게 된다. 근데 그거를 굴하지 않고 이긴 자들이다. 그걸 이제 두 가지를 요약해 주면서 장로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에게 주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는 놀라운 위로와 약속과 축복이 13절부터 이어집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자 15절 보세요. 15절부터 이어지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가까이서 그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는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의 영광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있는 보좌에 너희들도 하늘에 내가 앉히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막을 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계속 있고, 그 임재로 인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16절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 이 땅에서는 줄이고 목말랐던 것들이 많고 필요한 것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증을 느끼고 고통도 있었는데 그런 거 없고 이제 다 만족하게 하나님께 채워주신다. 그리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상할 자들이 없다. 너희들을 상하게 할 자 없다. 이 땅에서는 광야를 걸을 때 태양 때문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너희들 상했지. 그러나 거기에는 태양보다 강력한 상함, 그런 것들도 없어. 그래서 너희들 안전하게 쉼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없다. 고통이 없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픔이 없다.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뭡니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완전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첫째, 병들지 않아요. 둘째, 늙지 않아요. 셋째, 죽지 않아요. 생로병사가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없어져 버려요. 다시는 아프거나 노쇠하지 않아요. 가장 최적의 상태로, 최상의 상태로 하는 게 유지시켜줘요. 그게 생명샘으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래 주시려고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이 메커니즘이 깨져버린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회복되는 겁니다. 재창조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최고의 상태, 최고의 좋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저는 이 대목이 울컥하더라고요. 아, 그렇다. 이 땅에서 좀 뭐 이렇게 고생도 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고 막 뭐 외로운 길도 걸고 고독하게 어떤 일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다 있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날 다 아시고 눈물을 닦아준다. 손수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스러운 손으로 눈물을 닦아준다. 위로해 주신다. 그래, 고생 많았다. 이 땅에서 그거 하느냐고 힘들었지. 내가 다 한다 하면서 눈물을 닦아줄 때 그동안의 그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간에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든 것이든지 간에 눈 녹듯이 다 녹으면서 아주 행복한 상태로다가 감사한 상태로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옛날에 이제 어릴 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갔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누가 이제 때리거나 뭐 이렇게 넘어졌거나 뭐 그래서 어렵게 이제 집에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해줘? 딱 안고서 눈물을 씻어주죠. 이렇게 그래서 힘들었겠네. 아유 그러면서 고생했어. 그러면 뭐예요? 막 흐느끼면서 울죠. 그러면서 마음에 엄청난 평화와 행복감이 있죠. 그것에 한 100배 이상 되는 것, 1000배 이상 되는 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과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겨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끝, 그거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요리조리 피하면서 안전하게 살았던 것보다는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걸 상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서 이제 그때 당시에 핍박이 서슬이 퍼런 핍박을 당했던 성도들이 이겨나갔던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에 옛날 같지는 않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잘 살려고 하면은 좀 신앙을 잘 지키면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러한 것들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또 한 해 잘 살아왔듯이 또 다음 해에도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인침받은 하나님의 소유답게 이 땅에서 의연하게 이 싸움에 승리하면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